29년 전 4월 원곡동 작고 허름한 지하에서 예배이기 시작했던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29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우리 안산 빛나교회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30여 년 전 처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교회 이름 하나 달라고 말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교회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름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전 교독하여 함께 고백했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평소 늘 보던 말씀이었는데 그날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들 안에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이곳에 심겨진 가운데 교회의 3대 정신이 되었으니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였습니다. 이 3대 정신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 말씀 그대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간판을 세우고 싶었지만 처음 시작하는 작은 교회가 이름을 이상하게 지으면 혹 2단이네 3단이네 오해할까 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의 빛자와 낮자를 따서 빛나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은 단순히 빛난다, 빛나는 교회 차원이 아니니 빛나교회라는 이름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9년 전 4월 처음 이곳에 교회가 심겨질 때는 지금 정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망가지가 부족한 목사였기에 그저 하루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그 물 나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입혔는지 그냥 우리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또 주님 오시면 우리 갔으면 좋겠다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전도 없이
화려한 계획도 없이 작은 출발이었던 빛나교회가 오늘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니 가진 역량에 비해 만배 하늘만큼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9년 동안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순탄하게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는 단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이나 시련을 받게 되는 많은 경우는 교회 자체적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덕을 끼치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있어지는 많은 시련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무 일이 없어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 과정 중에 마귀의 수많은 공격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만큼이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때로 교회로 하여금 핍박과 비난과 분열의 면전에 서게 합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교회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엄청난 고비를 만나게도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큰 갈등의 아픔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난 29년을 달려오는 동안 우리 빛나교회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차 그 사건 사고의 내용을 아는 우리들이 다시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들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싶었던 많은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의 한계를 느끼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나 보다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대로 형편을 보며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었으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다 많이 버거웠든지
100안 50여 명 모이는 교회가 80여 명, 50여 명으로 줄자 저에게 위로받고자 했는지 상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 나 십자가 내릴까 봐 너무 힘드네.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미안해.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 내릴 권리 없어. 주님의 교회거든. 마지막 성도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예배로 드려져야 해. 교회 지켜내자. 함께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아픔들 가운데 우리 빛나 교회 공동체가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외쳤던 믿음의 구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풍랑이 밀려오는 가운데 목사에게 있어 안타까움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치 설교가 부도난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주일은 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 할까요? 무슨 설교 할까요? 그때마다 쉬는 소리처럼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견뎌봅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반복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외치니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때로 너무 힘들 때는 내일도 모레도 아니라 오늘만 살자, 오늘만 견뎌보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말 하나가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목회하다 힘들다 포기하면 우리는 힘든 것만 남을 거라고, 고생한 것만 남을 거라고. 그러나 끝까지 간호라면 반드시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도 없습니다. 저절로 지켜지는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눈물을 먹고 피를 먹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목회하는 과정이 힘이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 없이 성장하며 인생도 참 버겁게 살았는데, 목회라도 순탄할 줄 알았는데 목회는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한지요? 이 험한 풍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요? 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단다 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어기고 도망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를 엎어버릴 정도의 풍랑으로 잠자는 요나를 깨웠고,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을 때에 풍랑에 뛰어들어라 였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나를 죽여라 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풍랑 안에 해답을 숨겨놓았으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낼 때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고기도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에 던져지면 요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말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 이레도 함께 보내셨지요. 견뎌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받았던 말씀 또 하나 생각나니,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으니 우리도 소화되지 말자 였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면 생리적으로 반드시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삼켰으나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염려가 나를 삼키고 걱정이, 사건, 사고가 나를, 우리 가정을 삼킬 수 있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는 소화되지 않으리라 선포하며 지난 29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대 민족을 향하여 저들은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라 했다 합니다. 1000년을 넘게 나라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무너져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저들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었으니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때로는 돈을 잃어버려야 했고 많은 오해를 받아야 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창립 29주년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오늘 말씀은 방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를 통해 지어진 방주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창립주일에 읽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그 노아를 향하여 기대했던 바를 오늘 29주년을 맞는 교회가, 그리고 목사와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들이 함께 품어보자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부분에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부분은 오히려 더없이 화려했고 풍성했습니다. 망가진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우는 가인의 후예들과 합하여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섞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주어야 했는데 그만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저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즐기는 것 같이 즐기며 어느 날부터인가 죄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으니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저들이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이유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울어야 하는 이유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조금씩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면서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는 사실 믿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시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였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또 선물로 주신 삶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이유는 어느 날부터인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조차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저들 삶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셨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대의 의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어버린 노아는 크게 120년 동안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으니, 먼저 하나는 홍수 심판이 오기까지 120년 동안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무엇이라 외쳤겠습니까?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길 것이니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구원을 예비하자, 구원을 예비하자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노아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들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이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면 때로는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친놈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만입니다. 또 하나,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더 큰 부자, 더 화려한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세대에 구원을 예비하겠다고 방주를 120년 동안 똑딱똑딱 망치질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누가 이해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고, 아니 어쩌면 가족들도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당신 왜 이러하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0년 동안 인내로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의 내면에는 갈등이 없었을까? 그저 그 말씀이 100% 믿어져서 그저 다른 소리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확신 가운데 방주만 지었을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마땅히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말씀하셨으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아바 아버지 알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을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으면 1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였을까?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일까? 때로는 그 주변의 핍박 정도, 주변의 멸시 정도는 관두고 그 내면의 갈등을 얼마나 이겨내야 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순간 밀려오는 의심, 내 안에 순간 밀려오는 갈등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내면의 갈등을 얼마나 극복해야 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부름받은 것은 확실할까? 혹시 나 혼자 사명이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 생각이 밀려와 내면을 흔들 때 내 안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서 내 안에 짓누르려고 하는 산을 옮겨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지난 29년간 빛나교회는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내면의 갈등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 분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재명을 목사로 임직하여 이 안산에 보내심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었습니다. 유재명 너를 위하여. 제가 살기 위해서는 요나가 타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하듯이 유재명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이곳 안산이었습니다. 때로 저를 이렇게 흔드는 분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동성전에서 유임식 할 때 우리 똑똑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유임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여기 안산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조금만 계시다가 유명세를 조금 더 타고 그리고 바로 서울로 가시면 목사님은 대박입니다.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말이 좋은지.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만큼도 흔들릴 수 없었어요. 교회는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울어야 하지만 아파야 하지만 너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봉사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이러면 사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 팀, 성가대, 교회, 학교, 교사 이렇게 받들어 섬길 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봉사정신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런 개념인데 이건 시험도 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섬기지만, 내가 악기로 섬기지만, 예배로 섬기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나를 위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목사로 직임을 받고 장로로 직임을 받고 눈물로 섬김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창세기 6장 8절에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수고했더라. 노아가 애썼더라. 노아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애썼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은혜라. 방주가 지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주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120여 년에 걸쳐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아십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세워야 하는 일도 믿음이어야 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일도 믿음이어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비가 온 뒤에, 홍수가 쏟아진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외적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방주로 들어가야 하니, 아십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하면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거 아십니까? 방주를 건축하는 동안은 방주 밖에 있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가족을 설득하여 들어가는 일은 쉬웠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노아 아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엄청 속썩였을 겁니다. 더 힘든 건 방주 안에서 1년 살아야 되는데,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갈 때 가족도 힘든데 거기에 짐승들 다 데리고 들어가니,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호랑이, 사자, 곰 다 데리고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1년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천국이라 하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좁은 세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교회가 천국일 거야 하고 오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눈을 조금만 열고 보면 처음에는 와서 강대상만 봤는데 어느 순간에 옆을 보니 호랑이 장로가 있어. 왁 고함 지르는 호랑이 장로. 거기에 곰 목사가 있어. 거기에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쁜 척만 하는 공작 권사가 있어. 이간질하는 뱀 집사도 있어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 복음으로 이거 다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끼리끼리입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 모여라, 얼굴 이쁜 사람들 모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위험한 거예요. 복음교회에 다른 이름으로 모이면 반드시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많은 곳을 다녀보지만 종종 이런 사람들 만나요. 아이고 교회 꼴 보기 싫어, 우리 끼리끼리 좀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끼리끼리 10명, 20명, 100여 명 교회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와, 그들의 행복은 딱 1년입니다. 1년 지나고면 그 다음에 호랑이 또 나와, 곰 또 나와, 공장 나와. 3년 안에 박살납니다. 가정은 교회는 그만두고 가정도 어쩌면 고르고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서 배우자를 삼게 했는지.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고 배우자가 딱 맞는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나 말고 없잖아. 아니 뭘 그렇게 맞아. 아니 내가 우리 교회 노처녀들 많잖아. 결혼해라 그러면 안 한대. 왜냐면 찡 이게 오기를 기다린대. 20대도 하는 찡이 30이 넘어서 계란 한 판이 넘었는데 오겠냐. 그래도 기다린다는 거야. 웬만하면 해라.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 아무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틀림없는 건 골라봐도 소용없다는 거다. 그래도 목사님 골라야지. 그럴 때마다 내가 세워놓고 여기 네 인생 선배들 봐라.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골라서 그 좋은 놈들 어디 두고 희한한 거 만나서 사는 거 봐. 인생이 더 잘 골라서 살아?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살아? 아니요. 크게 하면 합시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듯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엮어내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부족들이 내려놓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방주의 비전을 품고 달려온 우리 빛나교회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 방주 이후의 사명입니다. 이제 방주가 여기까지 수고했어도 중요하지만 방주 이후에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사명, 우리 교회가 바로 이제 이 방주 이후의 사명을 품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빛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들만의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축복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90% 이상이 시골교회 출신들입니다. 시골교회에서 교인들 10명, 20명 데리고 씨름하던 목사님들이 학생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하여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성장한 가운데 도시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도시교회 어떤 교회가 10년이든 20년이든 대형교회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는 같은 지역 또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아픔이 함께 이렇게 걸어와서 교회가 교회 되었으니, 때로는 교회 안에 집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싶었지만 성숙되지 못한 목사, 때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밀려오는 풍랑으로 인해 그만 마음을 접고 눈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신 분들 말입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 보면 느껴지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입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빚입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 했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유재명,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빛나교회 얼마나 키우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큰 교회에 많은 돈 많은 사람 맡겼는데 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라고 물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겨주시고 너는 얼마나 즐기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의 여유, 물질적 여유, 건강의 여유로 너는 어떻게 섬기다 왔니? 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한 번 우리 빛나교회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사명선이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지금까지는 방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하며 우리끼리 좋은 교회였다면, 어쩌면 이제 30주년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교회는 사명으로 무장해야 하니 우리 교회 밖에 또 다른 빛나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부채를 얻어서 건축을 했지만 이제 부채를 이렇게 정말 우리 빛나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돈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결정적, 미리 주진 않아요. 저 양반이 조금 심통이 있어. 우리가 믿어보지만 하여튼 애를 태우고 꼭 그 다음 날 주든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너는 나를 믿니?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에게 맡긴 숙제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빛돌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로의 사명정신을 이제 우리는 놓아서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또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제는 우리끼리 좋으냐 싫으냐 이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대, 소망, 사명이 있음을 믿고 여기에서 아멘 합시다. 교회 성장의 이유를 찾고 여기에서 여러분 복받아야 할 이유도 찾고 여러분 건강해야 할 이유도 찾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또 한번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